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장면입니다.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고 변해서 야곱 주변의 상황들이 좀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야곱의 주변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사실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야곱의 수고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로 분노로 대응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라반의 눈빛과 태도가 야곱을 대하는 그것이 달라졌더라.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거기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라반은 자기 마음대로 품삯도 없이 부려먹던 그 야곱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약속을 해서 주기로 했으면 주면 되는데 자꾸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자기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한 거,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 야곱은 과거에 이 도망쳐 나올 때 집에서 이쪽으로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벌써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편안한 환경보다는 불편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너 거기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나가라.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 사람의 얼굴빛이 변하고 삶의 자리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래서 당장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반의 안색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야곱은 아내 둘을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동안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아버지의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할지라도예요. 그러할지라도. 라반의 안색은 변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오해하고 무고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서 함께 계셨어요. 7절 야곱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당한 몫을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 12절에 하나님 말씀 뭡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 지금 억울한 거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나의 억울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설명해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야곱의 수고도 눈물도 들판에서의 그 긴 밤도 바뀐 품삯 앞에서 무너진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심이라는 것은 보고 계시다는 것은 돌보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그 불의함, 속임수를 다 보셨고 그래서 야곱을 지키셨고 오히려 야곱의 손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의 계산은 야곱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힘들고 지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보고 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다시 설 힘이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떠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때의 약속, 야곱의 서원,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내 상황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를.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하게 이제 못 살겠다, 떠나야 되겠다,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훌쩍 떠났느냐? 아니요. 14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아내들을 불러서 함께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이 남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라반의 집이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동의를 해줘요. 야곱의 의견에.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 지금 쭉 창세기를 묵상해 왔지만 29장, 30장을 묵상하면서 보면 참 상처도 많고 경쟁도 많고 시기 질투도 있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함께 순종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도 지금 살펴보면 내가 떠나야 할
라반의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안전장치, 말씀보다 더 붙들던 어떤 인간적인 계산,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게 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될 라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여십니다. 억울한 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빛이 변해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몫을 다 빼앗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돌아가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